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경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경건하기를 원하죠. 신앙이 있든 믿음이 있든 종교가 있든 관계없이 누구나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어떤 윤리적으로 삶의 내용이 경건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경건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은 대부분 이제 초반에는 기쁨, 인내를 기뻐하라. 인내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정금같이 세우는 훈련의 일종이다. 축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경건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하반절에 보면 그 경건함이란 그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1장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생각해 보면 1장의 내용을 모두 이해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인내하는 삶을 인내할 때 특별히 이해할 것은 말씀에 들었으니 들은 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까지 말씀을 한 얘기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함은 바로 충성이다 이런 거죠. 근데 충성하러 나가는 그 방법 속에는 경건함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자로서 경건함, 깨끗함 그런 의미잖아요. 더러움이 없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또 심하게 얘기해 보면 좋게 더 얘기해 보면 죄가 없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두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동기가 뭐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늘 하잖아요. 그 시대는 지금 핍박을 받는 거야.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는 그 시대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약속했는데 안 오시고 계시고 그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라나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빨리 오셔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또한 어떤 상황이냐 박해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드러나지 않더라도 전쟁도 많았었기 때문에 고아가 있게 되고 과부들이 많았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그 오늘 야고보 사도도 말한 것처럼 곧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문자로 쏙 가지고 지금까지 적용해 보면 이거는 이제 좀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지나친다는 게 지나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것을 이렇게 도와주고 기부하고 이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난 기부 많이 하니까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돈 많으니까 기부금도 하고 그것이 이제 매스컴에 실려서
그렇죠. 거기에는 믿는 자와 없는 자도 있어요. 믿는 자와 없는 자의 경건, 이제 기부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또 자기를 지킨다 이런 얘기죠. 자기를 지킨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숨는다 아니면 뭔다 이렇게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분이 불러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경건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근데 그것이 깨끗함이 어떤 거냐?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세속이라는 것은 더러움으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되니까요. 세속을 떠난다. 이런 얘기 있듯이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어두운 자,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곳에 물들지 않는다. 그것이 뭐다? 경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경건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다녀 이런 거죠. 나는 예수 믿어 이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야?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경건의 말, 위로의 말 일지라도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뭐냐? 자기 마음을 속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이고요. 목사이지만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봤을 때 목사님이시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이면 목사님답게 사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당시 야고보 그 시대에도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지금의 그 상황, 그 조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무상들은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놈이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야 뭘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 그러니까 이 1장의 초반절에 인내를 기뻐하라 이런 거잖아요. 인내를 즐겨라. 그러니까 참아내고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으로 통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으로 이해되냐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곧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분이에요. 관조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신학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신다. 개입하실 것이다. 간섭하신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느끼지 못해요?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지 않으니. 그래서 지금의 그 상황, 야고보 시대나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 상황과 그 조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는 거냐? 너는 의인으로서 행함이 있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경건함이 있어라. 행하는 의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행하는 의인이 뭐냐? 그래서 입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었죠. 사랑은 동사가 아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진짜로 실천해 보여주신 분이 당신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실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십자가라는 처형틀에 내던진 거죠. 그 실천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의 힘은 뭐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의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일을 하도록 경건한 삶을 살도록 주신 아주 좋은 조건이고 좋은 환경이다. 물론 이제 내 생각에, 제 생각에, 자기 나름 생각에 이건 너무 힘든 상황, 어려운 조건, 상황이 그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 위로함과 긍휼함으로 가장 좋은 조건이다, 좋은 상황이다 라고 개입하신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좋을 수는 없어요. 실천적으로는, 실행적으로. 지금 과부가 막 배가 고파서 막 죽어나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자신의 자녀를 불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이게 막 그때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는 우리에게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그분에는 악함이 없기 때문에 다 좋은 거고 그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느냐는 우리의 숙제고, 그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답을 찾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이사야가 들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당신이 그 메시지를 줘놓고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다. 너무 이렇게 세밀하고 너무 이렇게 우리처럼 더 낮아진 자세로 오고 있다. 불러놓고도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의 그 일, 내게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의인으로서의 경건함으로 가져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봤을 때 좀 초라하고 별스럽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베푸는 10원, 누구는 만원, 아니면 100원,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작고 크고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그 행위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교회여야 합니다. 목사여야 하고 성도여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봤을 때 교회 다니네, 목사네,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의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자기 혀에 재갈을 문다, 이 얘기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내가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은 이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혜죠.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감사함으로 간절히 구하여 내 생각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의 평강과 위로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좀 좋은 얘기, 훌륭한 얘기, 좀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기도할 때 미사하고 이렇게 말기가 그렇잖아요. 기도가 왜 힘드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는 그냥 하는데 왜 자꾸 힘들어, 이렇게 나서서 기도하기 힘드냐, 말이 좀 이렇게 평상시에 하는 말과 좀 다르게 느껴서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상시 하는 얘기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꾸 내 마음에 이렇게 찔려지는 거는 그것이 이제 내가 하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갈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재갈을 물는다는 것은 바로 겸손을 의미하고 온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겸손과 온유의 근거는 뭐냐? 두 번째로 형제 자매, 그러니까
고아나 가구를 도와준다, 하려면 돌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돌봄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내가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러니까 내 믿음,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늘도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나가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받는 억울함이 있어요. 미움도 있고요. 조롱함도 있어요. 심하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라 합니다. 기뻐하라. 근데 그게 기쁘지 않잖아요. 솔직히 약속하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잘해주는데 왜 저럴까? 화나잖아요. 화내십시오. 근데 화내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누가 갈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힘든 거예요. 그거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는 다 죽기 막 포로가 되고 막 힘들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감사를 찾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기쁨을 찾고 하나님에게로부터 감사를 찾겠다. 왜 그럴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부하는 것도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랑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가 아니고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죠. 거룩하신 분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아무나 누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늘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감당과 행동함에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결과가 그것이 어떻게 내게 돌아올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안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안 좋은 결과도 나는 잘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너의 그 실패라는 너의 단어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음을 너는 잊지 말아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는 구원한다. 너의 생명은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경건함으로 오늘도 행하는 믿음의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내가 가겠다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함 속에서 더욱더 올곧이 서서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